(1월 17일)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불안 염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분별하게 하옵소서.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일도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17일 고등부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특별 새벽기도 소식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주차가 진행됩니다. 줌과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주일학교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입니다. 목동 제일교회 주일학교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등부 예배 영상은 주일학교 채널을 통해 제공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2021년 고등 1부, 2부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그리고 악기이며 대면 예배가 결정되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은 이일도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나누게 될 많은 동역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 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밖에 만나볼 수는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도 결혼한 지 벌써 11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아내랑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아이가 벌써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품으시고 어떠한 계획하심 아래에서 저와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저희 아이까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앞으로 펼쳐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참으로 기대돼요. 이러한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죠.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10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1998년도에는 그 수치가 73.5%의 사람들이 결혼을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2002년에는 69.1%, 2006년에는 67.7%, 2010년에는 64.7%로 점점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통계를 내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결혼하는 커플의 수가 5커플이었다고 하니까요. 결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약 74%의 청소년들만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74%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바꾸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26%의 청소년들, 즉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통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인 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현실은 정말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결혼은 농경사회의 노동력을 불리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제도였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회에는 꼭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중 하나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를 이끌어 남자에게 데리고 오셔서 한 몸을, 즉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우리가요. 그런데 이 사회에는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다루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각각 한 명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제도라는 거죠.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지워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우지 못했죠. 그 시도만으로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 보면 아브라함만 해도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종과도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그두라, 그리고 많은 후처들을 두어서 많은 후손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만 해도 그냥 본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2명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있는 그들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지.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가 그렇게 많았대.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해도 되겠다. 그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지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혼 제도를 어겼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왜 그의 인생이 험악했을까요?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본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결혼 제도를 일부일처리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그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부 다처제 못지않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시선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어 축제가 5월달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또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서 백악관이 무지개 색깔로 물들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 안에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마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이 사회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인인 것처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 저 개독교 봐라. 또 저렇게 흥분한다. 온갖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욕을 먹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 마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야, 마귀 걔 불쌍하잖아. 마귀 걔 굉장히 불쌍한 애인데 조금 이해해 주면 안 될까? 얼마나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고생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조금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조금 비유가 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을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아닌 것으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흑백 논리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예요. 1 더하기 1을 2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히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식상해. 1 더하기 1은 오늘부터 4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맞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도 마땅히 그렇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관에 대한 생각, 연애에 대한 생각,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의 관점에서 사랑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목사님은 29에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들이 결혼 많이 늦었어 라는 얘기였어요. 30 전에 했으니까 다행히 노총각 딱지는 뗐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에 결혼하는 거, 20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결혼하는 것만 해도 결혼을 일찍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이제는 그런 것은 개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때에 하시게 되겠지만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결혼 제도로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2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일부 다처제와 그리고 동성애를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그러한 안타까운 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그러한 시선들은 보지 마시고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렌즈를 끼고 결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2021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결혼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 성경 안에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혼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결혼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는 여러 왜곡된 결혼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체험하여 항상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결혼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살겠노라는 교훈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과 시간이죠. 우리 준 앤 제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 자, 혹시나 어려운 부분, 놓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준과 제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 준! 앤 제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뭐 하세요? 기도, 뭘요? 결혼. 진짜! 아니, 제가 예전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이일도 목사님이 29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좀 늦게 결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결혼하신 거네? 이게 바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군요. 아니, 29살이면 빨리 결혼한 거 아닌가요? 저도 한 그때쯤에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어디 내 임자 없나? 저도 아니에요! 제리쌤,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결혼하신 건 아주 옛날, 아주 죄송합니다. 먼 옛날이기 때문에 일찍 가능했던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결혼을 안 한다는 애들도 있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아주 늦게 결혼한다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가운데도 올바르지 못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리쌤, 네. 아까 제가 결혼 제도를 최초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해요? 물론이죠. 저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도 알고 있는걸요? 어딘데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창세기는 잘 알아. 패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최초로 세우신 분이시죠? 제리쌤, 네? 최고네요. 맞습니다, 제리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즉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갈빗대, 즉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갈빗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첼라는 원래 옆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나 발꿈치가 아닌 가슴에서 취해서 사용됐다는 것이죠.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혼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답도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창세기 2장 2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또한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2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며 부모를 떠나 한 몸, 즉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군요. That's right!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이다 라고 문장을 완성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준 친구 중 가장 기발한 댓글이에요. 네, 기발한 댓글을 남겨준 3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준! 앤 제리였습니다. 안녕. 안녕.